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절망의 수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변덕쟁이와 크리스천이 함께 길을 가고 있다가 그만 수렁에 빠졌는데 그 수렁의 이름이 뭐예요? 절망의 수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렁에 빠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때문에 수렁에 빠졌죠? 말은 많이 하고 기도는 적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영적으로 부주의해서 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낙심의 늪에 빠지고 그 이유도 똑같은 이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주의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또 낙심과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날마다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천하고 변덕쟁이 둘 다 빠졌어요. 말 많이 하다가 빠진 거예요. 이제 변덕쟁이가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막 그 화를 이제 크리스천한테 쏟아붓고, 그리고 변덕쟁이는 멸망의 도성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크리스천 홀로 남은 거예요. 혼자서 이제 이 절망의 수렁에서 막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혼자 남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에서는 가까운 쪽으로 기어 나오려고 애썼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꿈속에서 보니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다가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이었다.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볼 텐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질문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절망의 수렁에 빠진 크리스천은 자신의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 쪽에서는 가까운 방향을 향해 나아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크리스천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좁은 문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이 뒤는 자기 집, 멸망의 도성이죠.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빠졌는데도 어느 쪽으로 막 나오려고 애썼느냐? 이 좁은 문 쪽을 향해 나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이 한마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이 방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 크리스천은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만약 이제 변덕쟁이 같은 마음이었다면 아마 좁은 문을 향해서 막 발버둥 치지 않고 이 자기 집 그 뒤를 돌아서서 막 발버둥 쳤을 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잘못 들어왔네. 큰일 났네.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달랐어요. 그냥 목표가 뚜렷했고요, 방향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록 절망의 수렁에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불구하고 의지가 확고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 가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했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려움들이 막 찾아와요. 한 달 사셨는데 여러분, 한 달 정말 이렇게 되돌아보면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되셨나요? 아니요. 마음 같지 않아요. 막 새해가 시작됐지만 새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막 새해부터 막 삐걱거리고 새해부터 막 어려움 당하고 그게 인생이지 않아요? 비록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올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해야지. 근데 마음먹음과 달리 우리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이 좁은 문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 왼쪽 견눈질하지 않고 자꾸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변덕쟁이는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 만났다고 그냥 대번에 그냥 진짜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변덕쟁이 진짜 이름대로 된 거야. 변덕쟁이처럼 그냥 마음이 또 바뀌어버릴 거야. 갈 때 마음이 다르고요. 또 이게 빠지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다를 거야. 돌아가 버리잖아. 자기 집으로 가버리잖아. 자기 집이 어디요? 멸망의 도성이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가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크리스천을 따라서 그래 같이 가보자.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정말 크리스천답게 변덕쟁이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도 정말 크리스천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도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도와주지는 않고 질문부터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러다 죽나 보다 하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는가 하면요, 등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짐만 없어도 나오겠는데, 그죠? 짐만 없어도 나오겠는데 무거운 짐이 딱 붙어가지고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야. 이제 늪이 그렇지 않나요? 뻘도 그렇다면서요. 뻘도 막 허우적거릴수록 발버둥칠수록 계속 들어간대요. 저도 이렇게 서해안이나 그런데 갯벌 같은데 간혹 이제 이렇게 조개 잡으러 갔다가 이렇게 밟았는데 쑥 들어가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안 빠져요, 발이. 발버둥칠수록 자꾸 들어가는 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냥 무릎까지 들어갔는데도 그냥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크리스천이 사투리 벌이는 거예요. 그때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있고 허우적거리면 도와주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뭐부터 해요?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곳에서 뭐 하고 있냐고. 자, 우리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져요. 사람 놀리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묻나?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늪에 빠져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에 그 기로에 있잖아요. 모르고서 물어보나?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정말 몰라서, 아니면 이 사람을 크리스천을 놀리려고 조롱하기 위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먼저 질문부터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시편 3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 크리스천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지, 너 왜 거기서 있는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거야. 즉 영적으로 이 영적인 진단을 하고 또 영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왜요? 그게 더 시급하거든요. 지금 이 크리스천에게는요, 절망의 수렁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나오는 거 중요하죠. 이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왜 거기에 빠졌는지,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절망의 수렁은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방팔방에 또 가다가 또 수없이 만날 수 있는 절망의 수렁들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포트홀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도로에, 그 아스팔트 도로에 이제 막 물 웅덩이처럼 막 구멍 생긴 거. 이 뭐 작년 겨울부터 날씨 추워지니까 대번에 막 도로의 곳곳에 막 파이고 작은 구멍 생기고 물 웅덩이 생기고 그걸 포트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조금에는 조금씩 이제 조금했다가 갈수록 이제 막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잘못 지나가면요, 뭐 타이어 펑크 나기도 하고요. 또 간혹 이제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땅꺼짐까지 생겨가지고 차가 그냥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일도 종종 생기고. 뭐 가다 보면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뭐 이런 포트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 도미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요, 이 다시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알아야 다음에는 똑같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볼 때에는 다시는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해줘도 충분히 구해줄 수 있다고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 판단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움이라는 것은 정말요,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도움이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분별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움인 줄 믿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다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물고기 잡아다가 그 사람들한테 날마다 뭐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일은 뭔가 하면요, 그들에게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도움 아니에요? 도움이란 그런 거예요. 이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이 도움이란 사람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돈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요. 다른 거 안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돈. 근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이 땅에서 잠깐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사이죠. 그러나 그 돈이 영혼의 구원까지는 책임져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우리 주변에도 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절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 크리스천처럼 막 허우적거리고 막 살려달라고 막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크리스천이 한 고백은 무엇이며 그 고백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도움이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걸음에 주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왜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주의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면서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의 수렁에 빠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리스천에게 왜 걸음에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냐.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도움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이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고, 이 두려움이 막 몰려왔다는 거야. 길은 가고 있긴 한데,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긴 한데, 갑자기 막 소나기 오듯이 갑자기 이 두려움이 막 엄습했고,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두려움과 조급함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두려움과 이 조급함이 있지 않나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또 인생에 대한 조급함,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급함, 또 내 자녀들을 향한 조급함, 빨리 좀 성공하고, 빨리 자리 잡고, 다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 다 두려움과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두려움과 조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려움과 조급함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도 크리스천처럼 절망의 수렁에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 다 어떻게 돼요? 내일은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아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 내일은 난 알아요.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이게 뭐예요? 그냥 인생 그냥 되는 대로 막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맡기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맡기고, 내 자녀들도 맡기고. 오늘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 요일물 맨 밑에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다 있으시죠? 맨 밑에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이렇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벼운 일상을 거기 보이시죠? 그죠?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벼운 일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처럼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아멘. 가벼운 일상. 우리에게는 늘 똑같은 하루하루, 어쩌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게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우리 목사 후보생 교육이 있어가지고 우리 노예 또 목사님들하고 또 이제 교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또 오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계속 이제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파트 상가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시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아주 그냥 멋지게 교회를 건축해서 이제 그 교회를 옮기셨어요. 근데 지하에 몇 년 동안 계셨나? 여러분 몇 년 동안 계셨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2년이요? 12년? 15년. 20년 계셨대요. 지하에, 아파트 상가 지하에 20년 동안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를 옮기신 거예요. 와, 20년 동안 계셨다는 말씀에, 와, 아마 이제 마음에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었다면 아마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막 조급하고, 빨리 교회가 커야 되고, 빨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고, 뭐 계속 있을수록 이거 막 두렵고, 아마 두려움과 조급함에 빠졌다면 아마 20년 동안 못 계셨을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계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때 정말 멋진 교회를 또 이렇게 건축하게 해주셔서 그 교회로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우리가 조급함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며 살아갈 때 일치에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천은 이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크리스천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고요. 착한 양심을 가졌던 거예요. 왜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주의해서,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조급해서 그만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됐다. 근데 이 고백이 참 귀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기의 진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부터 내밀어요? 오리발부터 내밀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요? 자기가 해놓고는. 모르는데요? 다 알면서 모른대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안 했대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요. 솔직하게 제가 영적으로 부주의해서 그래서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쩌면 변덕쟁이한테 핑계를 전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덕쟁이 때문에 그냥 계속 옆에서 말을 시켜가지고 나는 좀 조용히 집중해서 그냥 좁은 문을 향해서 그냥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가고 싶은데 이 변덕쟁이가 옆에서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냥 이 변덕쟁이 때문에 그냥 빠졌다고. 어쩌면 자기의 그 책임을 다 이 변덕쟁이한테 넘길 수 있는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을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착한 양심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다 내 탓이라고.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바르지 못해서 다 내 탓이라고. 이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이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다 내 탓입니다. 이 마음이 착한 양심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절망의 수렁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제 크리스천이 이 도움에게 이제 역으로 질문하죠. 이제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절망의 수렁이 포털 같은 게 있냐. 이거 없었으면, 이게 도로를 잘 보수했으면, 이렇게 가다가 타이어 펑크난 일도 없었고, 차가 땅 밑으로 들어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뭐 했냐. 이 나라의 왕은 뭐 하고 계셨냐. 이 지자체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크리스천이 이제 묻는 것은 어떤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 절망의 수렁이 있는데 이것을 왜 고치지 않았느냐, 왜 보수하지 않았냐고 묻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 도움이 이 크리스천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고치지 않으려고 했겠냐. 그동안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왕께서도 정말 1600년 이상 정말 일꾼들을 보내시고 또 일꾼들을 세워서 정말 이 고치려고 막 애쓰시고 또 정말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부패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자, 이 마음의, 인간들의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망의 수렁, 이렇게
저 부분을 향해 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왜 이런 절망의 수렁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느냐? 왜 고치지 않았느냐? 고치지 않으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다는 거야. 뭐 때문에?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고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정말 부패하고 병들어 있다는 거야. 뿌리 깊은, 정말 엄청 뿌리 깊은 그런 병임을.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부패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참 인간은 답이 없구나. 노답이다. 답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이 절망의 수렁이 있지만 이 절망의 수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 증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도움이 크리스천을 끄집어내줘요. 그래서 정말 이 절망의 수렁에서 구사일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비록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고 또 정말 1600년 이상 막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고칠 수 없으면 버려요. 그죠? 전자제품이고 다림이고 드라이고 고치지 못하면 버리는 수밖에 없죠.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회생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거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가면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절망의 수렁은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치를 취하셨나요? 자, 크게 3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크게 3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첫 번째 조치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도움이라는 사람을 보내시죠. 사람을 보내세요. 정말 그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수렁은요, 자력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하거든요.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그 절망의 수렁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그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도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정말 수렁에 빠진 성도들을 도와주고 계심을, 건져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라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우리의 도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 도움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의 동역자된 교우들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 도움이라는 사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해 두셔서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수렁에서 막 허우적거릴 때 우리에게 도움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곳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말 도움이라는 그런 사람, 도움이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면 매우 튼튼한 디딤돌을 그 절망의 수렁의 한가운데 예비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절망의 수렁의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매우 튼튼한 디딤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크리스천이 막 두려움과 조급함과 그런 가운데 이제 절망의 수렁에 빠졌죠. 근데 뭐가 보이겠어요? 더 큰 두려움과
뭐 그런 것들이 막 이 크리스천을 감싸고 있다 보니까 옆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옆에 매우 튼튼한 디딤돌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본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해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막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적 있어요? 아마 이 옆에 뭐 구명보트 있고 막 구명조끼 있고 막 튜브 있어도 아마 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정신이 없죠. 옆에서 옆에 있다고. 근데 안 보여.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뭐 보여요. 막 옆에 있어도 못 보는 거야. 이 크리스천이 그랬다는 거죠.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더욱 기도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한 이유도 같은 이유죠.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면요, 좁은 문을 향한 단단한 땅을 하나님께서도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좁은 문 쪽을 향해 가면 단단한 땅이 있는 거야. 정말 단단한 땅.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좁은 문 쪽을 향해 나아가면 단단한 땅에 올라감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야. 저 가끔 이제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면 뉴스에서 이제 늪에 빠졌을 때, 늪이 아니라 갯벌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갯벌에서 빠져나오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하면요, 엎드리래요. 그 넓은 면으로 엎드리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서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일단 엎어지래요. 엎어져서, 그러고서, 그렇게 해서 이게 빠진 면적보다 엎어진 면적이 더 크니까, 그 엎어진 면적의 그 힘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파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발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방법을 또 알게 됐거든요. 이 세 번째 조치가 뭐예요? 좁은 문을 향한 단단한 땅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쪽으로 향해 나오면 나올 수 있게끔, 쉽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만나더라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늘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조치를 몇 개를 취하신 거예요? 하나요? 아니요. 둘이요? 아니요. 세 개의 조치를. 세 겹으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혹 시험을 만나셨나요? 절망의 수렁에 빠져 계신 분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는, 또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